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에 의해서 행운을 잡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 퍼지게 된 것은 정말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 백신 회사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백신을 구하는데 억 단위로 구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막 수십억 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싫어하니까 집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시켜서 먹습니다. 또 시켜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회사라든지 배달 회사가 막 굉장히 잘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보면 밤이나 낮이나 음식 종류 가릴 것 없이 닭, 짜장면, 짬뽕 할 것 없이 오토바이들이 막 그냥 오후에는 완전히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택배도 얼마나 많이 배달을 하는지 모릅니다. 택배 회사들은 막 또 새벽 택배를 한다고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수익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수입이 짭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장사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마스크 공장은 이 한창 그 초반기에 유행할 때는 이 마스크를 다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비닐에 넣어야 되는데 넣는 사람이 없으니까 놀라운 일이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막 마스크를 비닐에 막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퍼지면서 망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동경올림픽은 거의 망하다시피 무관중으로 지금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구나 축구 무관중입니다. 그리고 뭐 음식점이라든지 헬스 같은 거 좀 코로나가 퍼졌다 그러면은 그냥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4단계를 실시하니까 교인들이 뭐 몇만 명 돼도 20명밖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목사 빼면 19명밖에. 나는 10%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10%다. 19명. 목사 빼고 19명밖에는 못 들어와요. 부교육자도 못 들어와요.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는 부목사만 해도 뭐 100명이 넘는데 못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 신입생들은 작년 1년 동안 학교를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신학대학원생은 2년 동안이나 지금 신학대학원을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나 대학원은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까먹기도 하고 통기타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똥철학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듣는 훈련, 지성의 훈련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대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한평생 참 친하게 지낼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신입생들은 그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우연한 기회에 불행을 당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시장에 간다고 나갔는데 버스 운전수가 술 마시고 들이받는 바람에 그냥 횡단보도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 한 분은 그 횡단보도 그 멈추는데 딱 정확한 위치에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교통 기둥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기둥에 있는 표지판이 떨어져서 머리에 맞는 바람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전 대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여자 사귀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예쁜 여학생들을 학교에 데려와가지고 막 데이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막 모든 여학생이 다 예쁘게 보였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뒤에 따라가면서 돌을 발로 차면서 아이고 저놈들은 참 재주도 좋네 이러면서 군지렁거렸던 때가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 큰형하고 정말 그 친한 친구, 경남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서울대도 같이 나오고 했던 그 친구가 약대를 나왔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약사 이민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민을 떠나는 것은 괜찮은데 데리고 있는 처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무서운 세상이 처제를 어디로 두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믿고 진짜 제일 친한 우리 형인데 이 처제를 맡기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근데 우리 큰형 밑에는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 저는 여학생이 와 있다 이 정보를 듣고 저는 형 집에 놀러 간 것이죠. 여학생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형 집에 놀러 간 것이죠. 형 집에 가면 여학생을 보게 돼 있거든요. 여학생인데 뭐 한자 몇 개 가르쳐 주고 축제 때 데리고 오고 뭐 그렇게 하다가 결혼까지 해버렸는 겁니다. 우연히 만나가 결혼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 여학생이 그때는 진짜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요. 진짜 몰라서 순수했는지 뭐 순수해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착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보다 더 똑똑해요. 이제 그 여학생하고 그 남학생은 노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이 우연히 이민 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 형 친구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 형인데 막 따지는 거예요. 처제를 맡겼는데 왜 처제를 그냥 결혼을 해버렸느냐 이러니까 또 우리 형이 또 글적입니다. 기왕 맡으려면 확실히 맡아야 되더라 이러면서 뭐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동차 이 주행시험을 치다가 돌발이라는 게 나옵니다. 갑자기 돌발 그 표시가 나오면 차를 급히 써야 됩니다. 만약 그 돌발에 서지 못하고 그냥 통과하면 면허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돌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이 일어날 때가 있고 우연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회로 잘 삼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만약 그 표시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나 돌발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대들기도 하고 막 반항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어떤 때는 또 급하고 어려우면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아합은 막 엘리야에게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지만은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봇의 피를 핥아먹던 개들이 너 피를 핥아먹을 것이고 너 부인 이세벨은 그냥 시체까지 다 뜯어먹는다 이러니까 겁을 먹었습니다. 아합이 겁을 좀 집어먹고 옷을 찢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고개도 숙이고 좀 다니고 이렇게 해서 겸손한 채 회개하는 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채 회개하는 채 하기만 해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내릴 재앙을 아합 다음 세대로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합의 아들도 찢어진 옷을 입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러면 또 그 다음들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의 겸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큰 전쟁에서 2번 이긴 적이 있는 그 베나닷 아람 군대가 돌려주기로 했던 그 길라 라못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음속에 막 분노가 불불 끓고 겸손은 막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남쪽의 유다왕 요사밧도 지금 방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합의 위신, 아합의 체면은 엄청나게 지금 중요했습니다. 그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길라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전부 400명 일제히 전부 올라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길라 라못을 가지십시오, 막 이렇게 총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선지자, 딱 한 명, 400명에 속하지 않는 딱 한 명, 미가야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속는 것이며 당신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400명과 한 명, 누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냐, 누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누가 참된 종이라는 걸 알지만, 만약 우리 앞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 눈앞에서 지금 400명이 막 당신은 영웅이고 길라 라못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데, 한 명이 부정적으로 못 이긴다고, 당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재수 없는 인간으로, 얼마나 기분 나쁜 인간으로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미가야가 바른 말씀을 한 대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 2왕 앞에 모여 있는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즉 아합이 지금 전쟁하고 싶어 죽겠는데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전쟁하면 이길 것이고 길라 라못을 차지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 조찬 기도회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사들이 초청하니까 그 상단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목사는 아첨하는데 거의 달인이었습니다. 아첨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님이 얼마나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며, 나라를 지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며, 우리 대통령님의 몸매는 막 다른 나라 어떤 수상이나 수상 부인보다도 날씬하다, 짝짝짝짝, 진짜 그 아첨의 달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참 선지자 같으면 거기 안 가죠. 만약 가서 설교를 맡았다 하면 우리 대통령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탄핵을 당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고생할 겁니다. 그런 설교했다가는 막 그 와 있는 목사들, 장로들, 비서실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총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조찬 기도에 뭐 한다 하는 줄 모르겠어요. 바른 설교도 못하고 아첨이나 하고 아부나 하고 아침밥이나 먹고 오고,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대통령은 인기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선지자는 설교하려면 그것을 설교를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가 또 다른 정부 때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아첨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 코로나 방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사죄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막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 그냥 4차 이 4단계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열 몇 명 딱 앉아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피눈물이 난다. 눈에 피눈물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피눈물은 옛날에 흘렸어야 되는데 온갖 아첨하는 소리 다 하다가 결국 눈앞에 결과가 딱 나타나니까 그 큰 교회가 텅텅 비고 앞에 한 열 몇 명 앉아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눈에 피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돌발이 일어날 때도 있고 우연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강물이 그냥 홍수로 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진이 일어나서 강물의 방향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기는 딱 한 사람만 바른 예언을 합니다. 지금 소리 지르는 선지자 속에는 거짓 영이 들어있으며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속는 것이며 죽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실제적인 상황 같으면 이런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죽어서 시체가 되어 올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다가는 진짜 참 그 사람 감옥에도 들어가고 대통령 모독죄, 국가 모독죄, 그 사람들에게 욕 엄청 얻어먹을 겁니다. 근데 미가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가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회의에, 천상의 하나님 회의에 자기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영들이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합을 죽여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막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나오는 것을 이 사람은 본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기대를 맞춰주는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회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회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마귀는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여자 문제로 자살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짓을 하면 망하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목회자들도 많아요. 작은 교회는 아예 언급도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수많은 주님의 종들과 유명한 정치인들이 여자 문제로 넘어가 가지고 다 망하고 자살하고 실패하느냐?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의를 봐야지. 하나님의 회의에 저 거짓말하는 영이
저기 있구나. 저놈이 와가지고 행복하게 해줄게.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줄게. 그 거짓말 하는데 속아가지고 전부 그런데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아주 그 다혈질적인 이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막 미가야한테 뺨을 막 때렸습니다. 뺨을 때렸어요. 시드기야는 막 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쳐박으면서 왕이 올라가면 이거로 막 쳐박아서 이길 거라고 했는데, 미가야가 부정적인 그런 예언을 하니까 막 뺨을 때리면서 내 속에 있던 여호와의 신이 언제 어디서 네 속에 들어갔느냐고 막 그러면서 미가야를 때렸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영이 없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쇠뿔을 가지고 이긴다고 하고 막 전쟁에 올라가라고 막 하는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 영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참 용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는 격려도 안 해주고 축복도 안 해주고 너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는 어두움의 영이 있는 선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오늘도 막 활동적이고 막 화려하고 막 돈도 막 내놓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돈도 안 내놓고 활동도 소극적으로 하고 부정적인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이거는 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딱 되면 바로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왔느냐? 전쟁에 졌다 소문을 듣고 네가 골방에 숨을 때 그때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미가야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곧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야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바람에 그걸 요즘은 뭐라고 말하면 영린을 건드린다고 말합니다. 영린. 그 용이 있으면 용을 거꾸로 쓰다듬으면 안 되는데 이 거꾸로 쓰다듬는 게 이게 용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고양이나 개들도 이렇게 생긴 대로 이렇게 쓰다듬어줘야 좋아하지, 거꾸로 이렇게 하면 싫어하거든요. 왕이 영린을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됩니다. 고생의 떡이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된 떡입니다. 곰팡이 펴가지고 굳어있는 떡. 그걸 먹으면 이빨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떡이 고생의 떡입니다. 제가 어떤 그 누룽지를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이빨이 약한 사람은 먹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이빨이 세냐 누룽지가 단단하냐, 누룽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빨이 약한 사람은 이빨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전혀 정제가 되지 않는, 거기 장수벌레, 거기 더러운 먼지 모래 있는 그런 이제 더러운 물을 막 세수하고 남은 이런 물, 이런 거를 이제 마시라고 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1년 넘게 붙들려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갇힌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철망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고개를 못 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곰팡이가 핀 그런 빵을 받았고 물은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빗물에는 막 장수벌레도 있고 막 박테리아도 있고 이러니까 러닝셔츠로 그 물을 이제 여과시켜서 마시면서 1년을 견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선원들은 하루에 한 번씩 밖에 끌려나 몽둥이로 매일 두들겨 맞는 겁니다. 매일 두들겨 맞아요. 돈 가져오라고 매일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협상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1년 반 정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해군 헬기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태워갈 때 그 해군이 안심하십시오. 이젠 대한민국의 품입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 실감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막 빗물을 런닝구이 여과시켜서 먹고 곰팡이 핀 그 빵을 먹고 매일 두들겨 맞고 이러면서 고국에 돌아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났다는 겁니다. 미가야는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왕이 여기서 쏘가서 나가면 왕은 못 들어옵니다.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때 아합이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체면을 버리고 저 미친놈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자 이랬으면 사는 거거든요. 이랬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건데 그는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미가야를 굉장히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내가 싸우고 돌아오면 널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 영에게 속아서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미가야를 더 만나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유다왕 여호사밧이고, 여호사밧은 참 어려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미가야가 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미가야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정상적으로 하면 이 선지자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전쟁 안 하면 어때요?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죽을 뻔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은 마음속에 그 큰 교회, 큰 나라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오죽 알아서 결정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호사밧은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뻔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면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체면, 자존심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죽는 게 더 중요하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여호사밧은 아합과 가까이 해서 참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자, 통일이 되게 하자, 아주 그 말은 좋지만 덕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사밧은 죽음의 고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통일이 좋고 아무리 민족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일시켜줘야 통일이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큰 교회, 큰 나라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합을 믿었던 겁니다. 아합이 얼마나 알아서 잘 하겠느냐. 그래서 군소리 안 하고 따라 나갔는데 그 자기가 죽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언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아합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미가야는 죽습니다. 근데 미가야는 당신은 쏘아서 나가는 것이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아합의 전략이 나옵니다.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죽지 않을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합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일반 병사들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왕복을 안 입고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고 병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람 군대가 아합을 찾는다 해도 그 많은 군인들 중에서는 아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는 안 죽는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내가 일반 병사의 옷으로 지금 변장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보겠느냐고. 그 대신에 요사밧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사밧은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시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나는 평복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못됐죠. 요사밧은 참 순진해가지고 몇 번 죽을 뻔합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옛날에 전쟁을 하면 왕이나 장군을 목표로 해서 덤벼드는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왕이나 장수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짜 왕, 가짜 장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 가케무사라고 했습니다. 가케무사. 그러니까 그 보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사병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왕의 옷을 입히고 장수의 옷을 입히고 이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였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 김일성, 가짜 김정은 뭐 이렇게 가짜를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집 식구들이 좀 생긴 게 좀 독특해서 가짜를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김일성은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등에, 이 목에 엄청난 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혹 따라야 돼요, 가짜는. 그리고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통통하고 배가 나와야 됩니다. 배가 엄청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여기서 바짝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침울하고 저음이면서도 빨라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게 된대요. 훈련시키면 된대요. 그 김정은이 같이 그런 사람이 있대요. 키도 작고 배가 나오고 그런 사람 머리를 싹 이렇게 밀어가지고 굵은 저음으로 우리 인민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된대요. 결국은 아합이 변장하는 바람에 여호사밧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은 일반 군졸의 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아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작전이 무엇이죠? 베나닷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군인 저 군하고 싸울 필요 없이 지휘관 32명에게 오직 아합 한 명만 찾아서 죽이면 된다. 아합만 죽이면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32명의 지휘관들은 아합만 찾아서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와서 이 아합이잖아요. 이 아합이라고. 그래서 32명의 지휘관들과 군병들이 전부 여호사밧을 에워싸가지고 죽이려고, 전부 막 활을 쏘려고 하고 창을 던지려고 하고 칼로 찌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런 작전을 알 리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난 아합이 아니요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32명의 지휘관들,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호사밧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군병들이 또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괜히 아합을 믿었다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미가야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 큰 나라의 지도자의 말씀을 듣는 바람에 자기만 죽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첩첩으로 에워싸인 적들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리 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막 회의 같은 데 소리 지르는 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위기에 빠졌을 때 막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집에서 엄마가 부엌에서 막 깍두기 만든다고 또 뭐 나물 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애가 막 큰 비명 소리를 지르면은 엄마가 깍두기 다 만들고 반찬 다 만들고 오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냥 칼, 이 장갑 다 벗어놓고 막 그대로 뛰어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뼈가 부러졌는가, 피가 흐르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제일 최후의 수단에 쓰는 무기가 뭔가 하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그걸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소리를 지르도록. 소리를 지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요수아는 기브아 기본 족속들에게 쏘아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 막 우박을 때리셔가지고 막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막 죽습니다. 근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 그리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누가 이 소리를 지르나? 움직이지를 않아요. 기드온 때 미디안 족속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가지고 밤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야! 이러니까 13만 5천 명이 미쳐가지고 저끼리 찔러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5,000명이 도망을 가요. 이 15,000명도 300명이 다 죽여. 도망자라 하더라도 15,000명은 이 사단급 아닙니까? 근데 이 300명이 추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대장들, 왕들을 2명 잡아옵니다.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유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불려갑니다. 너희들 왜 예수가 살았다고 너희들이 자꾸 증거하느냐? 예수는 죽었는데 왜 살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막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웃으면서 나옵니다. 이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맞을 수 있다는 건 이거 얼마나 큰 복이냐?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땅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에게 하나님인데 왜 소리를 안 지르냐? 응? 고3들 왜 소리를 안 지르냐? 하나님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음대 들어가고 싶어요. 왜 소리를 안 지르냐 이게? 소리를 지르면은 길이 생길 건데. 그 어떤 학생은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제 실력으로는 들어갈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어요. 들어갔어요. 소리 지르고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참을 때도 있지만은 도저히 못 참을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막 화병이 터지려고 이럴 때는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막 질러야 돼요. 저는 제 둘째 형님이 이제 심한 조현병으로 해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갈 수도 없었고 장로님들이 가시려고 하지만 또 가셔도 또 예배 빠져야 되고 마음이 참 안 됐어요. 그 나중에 혼자 산에 가가지고 막 왜 죽었어? 왜 죽었어? 니 왜 죽었어? 우리 형님 이름이 김명식. 명식이 형 왜 죽었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산을 걸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래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애미기면 너 왜 애미겨? 일진들 왜 애미겨? 응? 하나님의 천사들 맛을 한번 보고 싶어. 그런 소리 지르려면 아무도 안 듣는 골목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데를 좀 찾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사가 막 괴롭히고 그러면 이 과장 너 죽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아유, 소리 지른다 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무기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보다 더 미친 놈이거든요. 우리 예수제이들 막 소리 지르는 것은 더 미친 놈이래요. 미친 사람이 내가 오늘까지 많이 미친 놈 겪어봤지만 저렇게 미친 놈은 처음 본다. 도망간다고. 요사밭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32명의 지휘관이 아는 겁니다. 아합이 아니야. 이게 쫄병이야. 가케무사야. 이거 아합이 가짜를 세워놓고 지금 변장한 거야. 그러면서 이 32명의 지휘관이 요사밭이 유다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쫄병을 왕복 입혀놓은 줄 알고 아합을 찾으러 해산을 한 겁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만약 요사밭인 줄 알았더라면 포로로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도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몸값을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막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거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쫄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아니야.
아합은 이런 식으로 소리 안 질러. 응? 아합은 미친놈이 아니야. 정상적인 인간이야. 그러면서 이 가짜 왕이란 걸 알고 그 32명의 지휘관들과 애워싼 군인들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죠. 괜히 아합 말을 듣는 바람에. 근데 다음에도 보면 또 말을 들어요. 또 말을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감이 좀 있어야지. 자신감이 좀 있어야지. 뭐 높은 사람이 뭐 해라고 한다 해가지고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못한다 그래야 돼요. 못한다, 안 한다고. 못하냐, 안 하냐 이러면 둘 다라 그러세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그러세요. 미가야의 이 예언은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머리를 기차게 굴려가지고 여호사밧을 이용을 했으니까요. 여호사밧은 죽고 아합은 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합의 계획은 일단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연한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이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운명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의미는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아람 군사들은 변장을 하고 숨어있는 아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사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일이 아합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도 예방접종 했습니까? 예방접종 했습니까? 이거 했다 그러면 한글로 알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떤 아람 군사 한 명이 그냥 화살을 아무데나 쏘았습니다. 그냥 이거 쏘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명이 맞겠지. 또 안 맞아도 할 수 없고 그냥 화살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쏘보자 이래가지고 아람 군사 한 명이 그냥 목표도 없이 화살을 쏜 겁니다. 근데 그 화살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아합에게 맞았습니다. 근데 아합이 이제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은 위에 쇠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쇠비늘. 그 쇠비늘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그 틈이 이게 박힌 거예요. 이게 화살이 깊이 박힌 겁니다. 참 이거는 우연입니다. 우연이고 돌발의 사태예요. 이 사람은 아합을 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쏜 거예요. 그냥 화살이 남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맞든지 땅에 떨어지든지 그냥 쏘았는데 아합에게 맞았고, 아합의 그 쇠비늘 위에 맞은 것이 아니고 쇠비늘 사이를 파고 들어가지고 꼽힌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부상으로 아합은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날 전쟁이 너무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이 아합의 병거가 전쟁터에서 막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빠져나와가지고 이거 빼고 수술하고 기우면 아합은 안 죽습니다. 그럴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닌데 너무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아합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합의 화살은 피를 자꾸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흥건하게, 옷에 흥건하게, 바닥까지 피는 자꾸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병거가 전쟁터만 빠져나올 수 있으면 지혈을 시키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또 아합이 병거를 버리고 부하 중에 한 명이 아합을 얻고 뛰어도 아합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고집이 엄청 세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걸 포기를 안 하려고 해요. 이 병거를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엎혀서 도망을 가나? 옛날 우리나라 왕들은 내내 엎이가 다녔거든요. 내시들이 업고 다녔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참 우리 왕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쫄병들 등에 엎혀가지고 내가 가냐? 그래서 계속 마차를 돌리고 빼내려고 돌리고 빼내려고 하는데 그냥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이래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만 타면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됩니다. 바보. 바보가 돼요. 차가 신호등이 꺼지면 여기서 한 대 가고 여기서 한 대 가고 이러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코를 디밀고 코를 디밀고 코를 디밀고 디밀고 이래가지고 한 대도 꼼짝 못합니다. 그때 이제 뭐 누가 좀 경험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빼내면 그냥 싹 다 빠져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주의를 안 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차만 타면 바보가 돼요. 아번 병거를 안 버립니다. 병거 버리고 장교 중에 한 명인데 내 얻고 좀 가자. 그러면 삽니다. 근데 막 계속 이 병거를 돌리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이러는데 막 벌써 막 병거가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이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피는 멎지 않고 병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아합은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과다출혈로. 이 과다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출혈만 막으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합은 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연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실수라고 하지만 그것도 실수가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신이 되려고 해요. 절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해가 지니까 이제 아군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나팔을 불러가지고 자기 병사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아합의 병거가 그 묶인 데서 풀려가지고 오는 겁니다. 비키라 비키라 왕이시다 비키라 비키라. 벌써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어 있는데요. 그때는 벌써 아합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 왕이 죽으니까 왕의 시체를 사마리아로 메고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 안 된 것 같아요. 아합의 피는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시체는 사마리아 장사를 지냈으니까요. 엘리야의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피를 두고 갔습니다. 아합의 피는 병거 안에 다 고여 있었습니다. 이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막 오는 거예요. 들개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었던 개들입니다. 그 개들이 막 아합의 피를 막 핥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은 창녀들이 모욕하는 아주 그 불명예스러운 못이었습니다. 못 중에서는 제일 천한 못. 위에서 왕비가 쓰고 그 다음에 고관이 쓰고 그 다음에 내려가 맨 밑에 물이 창녀들 모욕하는 데거든요. 거기서 병거를 씻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먹자 이러면서 아합의 피를 핥아먹으면서 엘리야의 예언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좀 더 삽니다. 좀 더 살다가 나중에 막 화장하는 가운데 집어 던져가지고 개들이 막 머리부터 막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열왕기 하루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열왕기상 책거리 하는 날. 책거리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참 떡을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자세요. 지금 뭐 코로나니까 이 책거리 이거 참 중요한데, 열왕기상 오늘이 몇 번째인가 하면 35번째입니다 35번째고 오늘은 떡 먹는 날, 책거리 떡 먹는 날인데,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음으로써 엘리야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개인데 아마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같으면 물어봅니다. 야, 나봇의 피가 맛있냐? 아합의 피가 맛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개들이 나봇의 피, 아합의 피는 좀 찝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응답이 됩니다. 사람의 모략은 기가 막히게 응답될 것 같은데,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소리만 한번 질렀더니 이 가짜 왕이구나. 그래서 다 물러가 버립니다. 여호사밧인 줄도 몰라요. 결국 열왕기상 끝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결산입니다. 유다는 누가 남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남습니다. 열왕기 끝에 여호사밧이 남습니다. 그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가 없애고, 남색하는 자들이 호스트를 말합니다. 남자 창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본에 호스트가 너무 많아요. 호스트, 남자가 여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호스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그게 일제면 좋은 줄 알고 자꾸 이제 그런 게 생기려고 그래요. 생기려고. 클럽은 왜 그래?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냐 했더니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니까 막 코로나하고 뭐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막 거기서 막 음악은 막 귀청 터지도록 틀어놓고 거기서 막 술 마시고 막 아무나 붙들고 춤추고, 춤만 춥니까? 눈이 맞으면 또 막 어디 뒷방으로 가든지 뭐 호텔로 가든지 모텔로 가든지 막 그런 더러운 짓을 하려고 전국의 젊은 사람들이 대구, 이태원, 부산 몰려다니면서 이 코로나를 막 전파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 안 시키고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결점이 무엇입니까? 열등감. 그래서 공부도 한번 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열등감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옷도 좋은 옷을 한번 입어봐라. 한 벌 정도는 좋은 옷을 한번 입어봐요. 그 교회에서 누가 뭐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야 이 옷에 대한, 부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도 없어지고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이 뭐 보라고 해서 뭐 조그만 차 타고 말이죠. 요즘 1인용 차인데 1인용 차, 그래, 나 그런 짓 안 해. 그런 짓 안 해.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편하고 안전하면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옷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뭐 차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학력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공부도 제가 진짜 복음 전하려고 안 한 것이지 하고 싶었어요. 영어로 디베이트라 그러는데 토론하고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다 때리쳤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보니까 딴 사람들은 막 다 목사들도 보면 명예학위 같은 것도 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호사밧은 열등감 때문에 몇 번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키가 작다고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 타보면 그런 사람은 2명 앉는데 4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에코노미. 이거 완전히 비즈니스 같아요. 키가 작은 분은. 제 장모님은 작은 분 아닙니까? 이분은 에코노미가 비즈니스라니까요. 얼마나 작으신지. 그것은 뭐 다리도 올리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말이죠. 미국을 8번 갔어요. 갔다 왔다. 조지 위필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 보고, 장모님은 조지 위필드입니다. 이러니까 뭐 위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서 8번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이러니까 그건 좋은 거구나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 동안 왕이 됩니다. 2년 동안 왕이 되고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아들부터 먼저 죽고, 그때부터는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합과 똑같은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의 대차대조표 결론입니다. 결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심고 막 퍼먹고 놀고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죠. 안 심었는데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이 다른 사람들 막 놀고 뭐 정부에서 돈 안 주나? 뭐 금수저 은수저 따질 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살 수 없는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라고 하셨습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태풍이 불 때나 비가 올 때나 때로는 교인들 중에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22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고3 학생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략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